오늘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이 다윗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포맷으로 하지 않고 예전에 좀 만들어 놨던 이 PPT가 있어서 그냥 이걸 좀 활용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 쫓기는 게 있어서 그냥 7장은 기존의 자료를 좀 활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그 장면별로 좀 살펴보시고 이 내용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 언약 아주 중요해서요. 이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맞습니다. 7장 1절 보면 그냥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요 PPT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고 말하는데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7장의 시점은 8장 이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8장에 나오는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7장에 집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렇게 배경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 본 것처럼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식할 처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계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과 안식할 초소는 연결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성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서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한 15번 정도 사용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대략 세보니까 한 16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뭐 빠뜨렸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집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의미가 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시는 건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집을 좀 져드리고 싶다. 그게 1절로 3절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좋은 것 같아요.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장면 두 번째는 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단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집 지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단에게 전달되고 나단이 이제 그걸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이제 17절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이었고요. 나단에게요. 그리고 18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략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 이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8절로 16절에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그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특별히 그 예수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신실함, 믿음으로 다 번역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실함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언약도 그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믿음, 예수 믿음, 피스티스, 신실함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바이트 집인데요. 집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집, 왕이 현재 거하는 궁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아, 다윗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지요. 성전입니다. 근데 그게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집 져줄게 그러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했니?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사실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집 지어줄게 그러셨어요. 그게 왕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조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신다는 건 그 나라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15번 본문 히브리어 원문으로요.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엔 크게 두 가지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게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가 잘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원수로부터 안식, 전쟁의 종식이 되는 것. 다윗 당대에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8장부터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생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집 져줄게. 그 집이 왕조가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다윗 왕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조건적인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여러분 한번 성경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 이제 12절 보면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될 때 이제 죽는 거지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솔로몬이 되겠지요. 그 솔로몬이 집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기 내 집과 내 나라 그랬지요. 이 나라입니다. 왕조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 그래서요 무조건적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그 다윗 왕조는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모두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셨어요. 14절입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들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 왕조가 지속된다는 말은 왕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그 왕은 그 무조건적인 언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상 9장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차원과 조건적 차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잖아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합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의 지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는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무법천지예요. 아무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선포되는 건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법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백성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영토 약속으로 존재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그 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이 여러분 지속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그렇지요? 그게 두 돌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주신 법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는 건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왕상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성입니다. 모세 율법이 지속되고 다윗 왕조가 지속되고 이스라엘 정착에 지속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덕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의미인 거예요. 이 다윗 왕 언약의 중보자 이 표현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앤드루스 대학교의 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을 이렇게 좀 PPT로 옮긴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구조적인 전환이 있다고 한 우리 교수님의 논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의 구조에서는 전체 백성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면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야, 이거 실패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 언약은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왕 한 사람이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신실하면 그 백성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어떤 이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왕들은 이 미디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미디에이터.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면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해야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 그 왕이 순종하면 그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중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보자이면서 언약의 관리자입니다. 본인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언약의 준수를 촉진해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살도록 말이지. 그래야 개개인이
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요, 언약의 관리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요시야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들은 언약의 준수를 촉진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별히 남방 유다에서도 다 그런 왕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나누고픈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 언약을 수립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나중에 열왕기 할 때 저희가 보겠지요. 왕들이 실패합니다. 심지어 그 왕조가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그러나 왕이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가 내릴 수 있고 또 그 개개인은 탈락하지만 그 약속 자체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 온전한 왕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이 확립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개개인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예수 믿음이 뭔가 제가 헬라어는 잘 이렇게 친숙하지 않지만 예수의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의 소유격 예수라고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번역된 말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피스티스는 믿음으로도 번역되고 신실함으로도 이해되고 실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신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예수라는 건 문법적으로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주격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목적격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 예수 피스티스를 원문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 원문을 번역할 때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주격인 거지요. 예수님의 믿음.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한 겁니다. 그리고 목적격과 믿음이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법적으로 다 해석될 수 있도록 표현된 건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언약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 피스티스는 어떤 게 가장 타당할까요? 예수님의 신실함일까요? 예수의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한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 시그베 톤스타드라고 로마린다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거 논문 쓰셨어요. 그분의 결론은 뭔가? 어떤 게 가장 적절한가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거지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다른 것들도 다 이해하면 저는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논문의 결론은 예수의 신실하심입니다. 특별히 대쟁투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났어요. 저는 그분의 견해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다윗 언약 있잖아요. 왕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확보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파괴되는데 어떻게 개개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견고해야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안식을 누리지요. 그러니 그 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왕 한 사람만 제대로 순종해도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태평성됩니다. 곡식도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개개인의 백성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왕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고 결국은 그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으로 언약의 모든 조건을 이루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 믿음은, 예수 피스티스는 예수의 신실하심이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감동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본에 있어서 신실하심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으로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고 영원한 안전과 평화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이 그 나라에 참여하면 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받게 하시고 매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